사무엘하 10장입니다. 1절 5절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오르자 다윗은 하눈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른쪽 눈을 빼야 언약을 맺겠다며 협박하던 인물이죠. 이때 막 왕이 된 사울은 소 한 겨리를 잡고 12조각을 낸 다음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했고 결국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나하스는 사울과 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다윗과는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 왕이 된 하눈에게 죽은 나하스를 조문하는 사절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절단을 통해 하눈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는데 은총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주로 언약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나하스와 우호조약을 맺은 것처럼 하눈에게도 우호조약을 맺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눈의 신하들은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이 단순히 나하스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을 정탐하여 함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공격할지 모른다고 걱정한 것이죠. 신하들의 말을 들은 하눈은 사절단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일반적인 관례를 깨고 이들의 수염 절반을 자르고 옷도 절반 길이로 잘라 엉덩이가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수염은 고대 근동에서 남성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거세를 의미하는 매우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절단원에게 이런 모욕을 주는 것은 그들을 보낸 다윗을 모욕하는 행위로 다윗이 제안한 우호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겠다고 도발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고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위로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수염이 다 자라서 모욕의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면서 쉬라고 배려해 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사절단 사람들이 창피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람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사절단을 여리고에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6절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신의 사절단이 모욕당한 것 때문에 암몬에 대한 다윗의 적대 감정이 고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호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암몬의 하눈과 신하들은 자신들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사건으로 분노하였고 이에 따라 전쟁 위협이 커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벨루홉의 아람 사람들과 소바의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군인 1000명과 요단 동편의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합니다. 돕은 작은 도시국가로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위치하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용병을 고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확장을 막기 위해 주변 나라들이 암몬에 협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암몬이 군대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요압과 군대를 보냅니다. 요압과 그의 모든 용사들을 보내는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암몬과 아람 연합군보다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8절에서 암몬이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친 곳이 성문 앞이라고 하는데 암몬의 성읍인 라빠일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을 돕기 위해 온 부대는 들판에 따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압의 군대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요압 군대가 다수의 적들에게 포위를 당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9절 14절입니다. 요압은 이렇게 앞뒤로 포위되자 부대를 둘러 나누어 아람과 암몬을 각각 상대하는 전법을 세웁니다. 요압은 군사들 중에서 최정예 군인들로 한 부대를 만들어 아람과 싸울 부대를 구성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을 상대하게 했습니다. 요압이 아람을 상대하기 위해 정예부대를 만든 것을 보면 아람 군대가 암몬 군대보다 더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아비새에게 서로 분리하면 돕자고 약속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과 백성을 위해 담대하자고 권면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읍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요단 동편 지역 성읍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 담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여기서 요압은 매우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은 다윗을 매우 닮았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군대는 아람과 싸우기 위해 다가갔고 아람 군대는 도망했습니다. 암몬 군대는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아비새 군대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이렇게 요압과 아비새는 아람과 암몬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요압의 군대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요압의 군대가 나갔고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고 간략하게 언급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압의 믿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요압 믿음이 일시적이고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요압의 이런 일시적인 믿음에도 응답하시고 전쟁에 개입하여 아람 군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15, 1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패한 뒤 아람 사람들은 다 같이 모였고 하다데셀은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전쟁을 위해 불러들였습니다. 이 강은 유브라데 강으로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하다데셀이 유브라데로 보냈던 아람 군대를 이때 불러들인 것입니다. 헬람은 요단 동편 북쪽 지역으로 다메섹과 하마사의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이 지역이 다윗 왕국과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위협을 받고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요단강을 건너 헬람까지 진격합니다. 그리고 헬람에서 다윗은 아람 군대와 싸웠고 아람 군대는 또다시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합니다. 아람 군대의 이런 모습은 요압과 싸웠을 때와 동일하죠. 이렇게 다윗이 아람을 이긴 것은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표현처럼 여전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매우 큰 성과를 얻어 아람에 병거 모는 사람 700명과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까지 죽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람 군대에 치명타를 가하자 하닷에셀을 섬기던 도시왕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종주국으로 섬기게 되었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주변 나라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능력을 알게 된 것이지요. 지도자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은 그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며 공동체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암몬에게 베푼 다윗의 은총, 배은망덕으로 화답한 암몬과 아람, 승리를 가져다 준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사건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시간 배경은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이것은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로 우기가 끝나고 추수가 시작되는 봄이 되기 전의 시기를 가리키죠. 고대 사회에서는 관습적으로 이 시기에 백성들을 소집해서 전쟁을 했고 대개 왕들이 군대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왕이 출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왕궁 정무나 외교적인 일이 있으면 출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다윗도 이번에는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어 암몬 자손을 치게 했습니다. 이 전쟁은 10장 14절에 언급된 전쟁의 연장으로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라빠로 도망한 암몬을 치기 위해 출전했고 암몬 자손을 친 다음에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요압은 암몬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화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2절 5절입니다.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다윗은 한가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 시원해진 왕궁 지붕을 한가롭게 산책했습니다. 그러다 한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하고 있었죠. 밧세바도 시원해진 옥상에서 햇빛에 따뜻해진 물로 씻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한 것을 두고 다윗을 유혹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문 의도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문은 밧세바를 철저히 수동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으며 다윗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았다는 것은 단지 일어난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를 보고 다윗이 그냥 지나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올지는 철저히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름다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사람을 보내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죠.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음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는 모두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들어있는 다윗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인물들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39절 참조하세요. 우리아는 햇사람으로 다윗 당시에 히타이트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제국의 남은 자손들이 시리아에서 해족속 형태로 생존하고 있었고 우리아는 여기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이주하여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 우리아는 여호와는 빛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추측하건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자를 보내어 그녀를 데려와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밧세바가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의식을 막 치른 때였기에 임신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언급한 것은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기가 아니라 다윗의 아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다윗은 매우 주도적으로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고 부르고 동침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이 다윗의 적극적인 모습을 강조한 것은 다윗의 간음 사건이 어쩌다 여자 꼬임에 넘어가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다윗이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행한 범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밧세바와 관계를 가진 후에 아무도 모르게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5절에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간음죄는 덮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밧세바는 여기서 유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는 매우 결정적인 말이었습니다. 6절 9절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죠. 여기서 다른 설명은 일체 없이 사자를 보내어 우리아를 보내라고 명령하고 우리아를 보내는 것을 표현한 단순한 문장을 통해서 다윗이 매우 서둘러서 우리아를 불러들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오자 요압의 안부와 군사들의 안부와 전쟁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 상황을 알기 위해 우리아를 부른 것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이죠.
하지만 다윗의 진짜 속셈은 8절에 나타납니다. 그는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발을 씻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집에 왔을 때 발을 씻겨줌으로써 환영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이라는 단어는 남성됨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윗은 일부러 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내와 관계를 가지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자신의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우리아의 수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많은 하사품을 보내어 자신이 매우 좋은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생각과 다르게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왕의 모든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그의 주인의 부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아는 다윗을 자신이 충실하게 섬겨야 할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우리아의 충직한 모습은 자신에게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탐내어 간통하고 그 결과를 뒤집어 씌우려는 다윗의 비열한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죠. 11절입니다. 다윗은 집으로 가지 않은 우리아를 불러 왜 먼 길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아의 행동이 매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우리아를 걱정하는 척하며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자신의 상사인 요압과 왕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자신만 편안하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잘 수 있느냐 말하면서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왕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왕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 충성 맹세를 한 것이죠. 우리아가 궤와 전쟁터와 아내와의 잠자리를 언급한 것은 전쟁을 수행할 때 진영에서 정결해야 하는 규범과 연결됩니다. 언약궤와 함께하는 진영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여자와 자는 것이 금지됩니다. 남성이 설정하면 하루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어 진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16절 이하 보세요. 물론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영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에만 조심하면 상관이 없는 상황이지만 비록 예루살렘에 와 있어도 여전히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죠. 혹시라도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 전쟁터에 있는 다윗 진영의 거룩함이 훼손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정결법을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이스라엘 군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죄로 느끼기는커녕 그 죄를 덮기 위해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의로웠던 다윗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한 그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 13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자 다시 한번 그를 집으로 보내어 밧세바와 자기하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하루 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며 내일은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아가 그날과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은 다윗의 권고로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음을 의미하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배려하여 하루 더 쉬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진짜 속셈은 13절에 나오는데 그날 우리아를 불러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일부러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취하면 술김에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아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집으로 가지 않고 어제처럼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본문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여 강조합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맹세를 매우 충실하게 지킨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우직한 충성심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욕망을 참고 성문 앞에서 부하들과 밤을 보낸 우리아의 모습은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저버리고 부하에 대한 신의를 버린 다윗과 대조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명에 소홀한 지도자에게 찾아온 유혹, 거인은 이겼지만 여인에게는 무너진 다윗, 회개보다 은폐를 선택한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17절입니다. 다윗은 간밤에도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는데도 다윗은 멈추지 않고 요압에게 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전쟁터로 다시 그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그만 남겨두고 돌아와 적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한 것처럼 꾸며 죽이라고 한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간통죄를 덮기 위해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계획하였고 그 계획을 우리아 본인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 방법이죠.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성공하기 위해 일부러 암몬 군사들 중에 가장 용맹한 군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그곳으로 우리아를 보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서 요압과 전쟁한 결과 다윗의 부하들 중에 몇 명이 죽었고 우리아 역시 죽었습니다. 우리아 한 명을 죽이기 위해 그와 같이 있던 다윗의 부하들도 목숨을 잃게 한 것이지요. 결국 신실하고 우직하게 다윗에게 충성하던 우리아는 다윗에게 아내도 뺏기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죄 없는 부하들도 살해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너무 많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전에 다윗이 자신을 조롱한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 무지한 피 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을 막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압은 오히려 다윗의 계획을 실행해 주면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윗의 부하들까지 죽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가 죄 짓는 것을 막아주셨지만 그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인격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 지금의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인무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 21절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요압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는 전령에게 전쟁의 모든 상황을 왕에게 보고한 후에 혹시 왕이 요압의 군대가 성에 너무 가까이 가서 전쟁에서 부하들이 죽은 일에 대해 화를 낼 경우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는 말을 하라고 일러줍니다. 이것은 다윗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모든 잘못을 덮어줄 것이라는 의미죠. 요압의 말을 종합해보면 요압은 성문을 열고 나온 암몬과 전투를 하다가 우리아 부대에게 가장 위험한 곳인 성 바로 앞까지 쫓아가게 만들어 놓고 자신의 부대는 회군해버리고 결국 우리아와 우리아의 부대는 성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창, 돌 등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요압은 일부러 우리아가 암몬 사람 화살에 맞아 죽도록 성 바로 앞까지 보낸 것이죠.
21절에서 요압은 성 위에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예를 들면서 다윗이 화를 낼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룻바알 대신 여룻베셋이라고 하였는데 이 단어는 여기에 단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여룻바알에 대한 잘못된 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성 가까이 다가갔다가 맷돌에 맞아 죽은 어리석은 인물 예로 나타났죠. 22, 25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요압이 일러준 대로 보고하는데 전쟁의 상황이 3번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령은 보고 맨 마지막에 왕의 부하들의 죽음과 함께 우리아의 죽음을 알립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전쟁에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요압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부하들의 죽음은 전쟁터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병가지 상산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다윗의 부하들까지 같이 죽인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이며 우리아를 죽여준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다윗은 전령에게 이제 힘을 다해 성을 함락시키라는 명령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전쟁에 온 힘을 다하라는 의미로 요압이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 자신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 소식에 매우 만족해하며 이 일로 목숨을 잃은 자신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안해하거나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26, 27절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알려졌고 그녀는 남편을 위해 애곡하며 우리아를 위해 장례를 치러줍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애곡 기간은 7일이며 다윗은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윗은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죽은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아서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윗에 대해 좋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간통함으로 명예를 실추당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를 통해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죄를 잘 숨겨 명예를 지켜냈고 예쁜 아내와 아들까지 얻었다고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7절 마지막에 화자는 다윗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던 여호와의 평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성공적으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런 다윗을 악하게 보시며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충신을 죽이고 죄를 감추는 음모, 악한 음모에 동참하는 그릇된 충성, 결코 감출 수 없고 눈 감을 수 없는 악행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4절 가난한 자와 부자 이야기는 비유로서 다윗과 우리아를 빗대어 만든 이야기며 다윗을 올가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행위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부탁하는 것처럼 하며 가난한 자와 부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성읍에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반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암양은 순양보다도 더 값이 싼 가축으로 가난한 사람은 가장 값싼 가축 한 마리만 있을 뿐이죠.
이것은 심이 많은 소와 양을 가진 자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자기와 자기 자식들과 함께 살게 하면서 자신의 작은 빵 조각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물그릇에서 물을 먹게 하며 자신의 품에서 자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을 가축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거의 가족처럼 딸처럼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행자가 부자에게 찾아오자 자신에게 온 여행자를 접대해야 하는 부자는 자신의 그 많은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잡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중요한 관습 중의 하나는 주인이 여행자를 잘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여행자를 잘 대접한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신에게 온 여행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여행자를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도 딸같이 여기며 애지중지하던 새끼 양을 잡아 대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서 힘으로 어린 암양을 빼앗아 갔음을 암시하죠. 이런 부자의 모습을 보고 매우 인색하고 자비심이 없으며 비열한 인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나단이 다윗에게 쳐놓은 일종의 덫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악질적이고 비열한 행동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심하게 착취하며 악하게 행동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나단이 부자의 모습을 심히 악질적이고 비열하게 묘사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행위가 이 부자처럼 악질적이고 비열하다는 것을 다윗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다윗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다윗이 부자에게 몹시 화를 내고 심한 처벌을 내릴수록 다윗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자에게 심하게 화를 낼수록 그리고 심하게 처벌할수록 다윗의 죄는 더욱 심각하고 무겁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단 선지자 말을 들은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 매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죽어 마땅한 자라 선언합니다. 다윗은 이 부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줄도 모르고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이 표현은 사무엘상 20장 31절 이하에서 사울이 다윗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형을 선언하는 법정 용어가 아니고 죽어 마땅할 만큼 악하고 해를 끼치는 인물이라는 뜻의 관용구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4절에 자신의 것을 아끼느라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은 것을 지적하며 4배로 배상해 주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출애굽기 22장에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보상하라고 한 법률을 따른 처결입니다. 다윗은 나단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밝히기 위한 비유인 줄도 모르고 부자에 대해 분노하며 죽일 놈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나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단이 곧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 다윗에게 덫을 놓은 이유는 다윗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직접적으로 간통과 살인죄를 지적하면 다윗이 인정하지 않고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나단을 죽여 입막음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사울처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7절 12절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덫에 걸리자 곧바로 다윗을 올가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고 부자의 죄에 대해 화를 내며 그에게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일 놈이라고 선언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나단 선지자는 지적한 것이죠. 아마 다윗은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다는 것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나단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고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의 모든 집과 아내들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즉 여호와 자신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이심을 밝히십니다. 현재 다윗이 누리는 모든 지위와 힘과 재물은 모두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시켜 주시죠. 9절에서 다윗이 암몬 사람의 칼을 이용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은 사실을 언급하시는데 이것은 다윗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모든 죄악들을 여호와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며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살인죄와 간통죄를 고발한 후에 10절, 12절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첫째는 살인죄에 대한 심판으로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의 분란과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으로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대가를 다윗 집에 치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둘째는 간통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다윗 집에 재앙을 일으키셔서 다윗의 처들을 다윗의 이웃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은 대낮에 너의 처들과 동침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한 일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숨기려고 살인까지 한 것에 일침을 가하신 것이죠. 둘째 심판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분란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므로 더 심각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살인과 간음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3,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다윗은 즉시 여호와께 범죄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빠른 회개는 사울과 대조되는 것으로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용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즉시 죄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셔서 그를 버리거나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다윗의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함으로 목숨은 살려주신 것이죠. 14절에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하는 것은 다윗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명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다윗의 잘못된 행동은 왕이신 여호와의 명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을 용서하셔서 살려주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언하신 심판들은 하나도 거두지 않으시고 다윗 집에 하나하나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다윗, 말씀을 거스른 사람 다윗, 말씀에 따라 심판받는 사람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7절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 선고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고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바자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 아기가 병에 걸리자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종종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면 혹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기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한 것이죠. 17절은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강경하게 기도하였는지 설명합니다. 왕궁의 노인들, 중신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18, 23절입니다. 다윗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아이는 병에 걸린 지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심지어 나봇을 죽인 아합도 겸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니느웨도 금식하며 겸비할 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에 목숨을 살려주는 것으로 용서하시고 더 이상의 용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심각하게 보셨고 그 죄에 대해 책임지도록 심판을 면제해 주지 않으신 것이죠.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지만 회개했는데도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벌을 다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없애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때 더 성숙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아기가 죽자 신하들은 다윗의 상심이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아이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고 신하들을 통해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한 후에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이 금식과 애도 행동을 멈추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신하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자신이 금식하고 울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돌려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이제 죽었으니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실 여부는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죽이신 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24, 25절입니다. 아이를 잃은 후에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는데 화자는 여기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밧세바가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죠. 정식으로 아내가 된 밧세바와 동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화란 뜻의 샬롬에서 유래하였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어 특별히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표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끔찍하고 비열한 죄를 지은 다윗은 아이를 잃는 벌을 받았지만 새로운 아이를 하나님께 얻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회복된 것입니다. 26, 31절입니다. 이 단락은 암몬과의 전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장에서 시작된 암몬과의 전쟁은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일으킨 시기에도 계속되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투 중에 살해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 우리아가 죽은 지 얼마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화자는 대략 2년 이상 걸린 다윗의 간음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잠시 미루어 두었다가 다윗의 간음 사건을 끝낸 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시간 흐름으로 볼 때 회상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26절은 라빠 점령에 대한 요약 부분으로 요압은 암몬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암몬에서도 라빠를 점령합니다. 요압은 라빠를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남은 군사를 모아 전쟁터에 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다윗이 오지 않았는데 자신이 성읍을 점령하면 그 도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성을 취한 모든 공적이 요압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인물로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 명령에 대해서도 이유를 묻거나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는데
여기서도 전쟁의 모든 공적을 다윗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다윗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라빠로 갔고 그곳을 쳐서 성공적으로 점령하였으며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왕관을 취하여 자신의 머리에 썼는데 그 왕관은 금 한 달란트 대략 30kg 정도 됩니다. 금 한 달란트와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평소에 쓰는 관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썼다는 것도 암몬의 왕권을 피하고 자신이 암몬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다윗이 암몬 자손의 포로들에게 여러 가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을 톱 아래 두었고 썰애질과 철 도끼질 아래 두었고 벽돌 가마로 지나가게 하였다 하여서 다윗이 매우 끔찍한 방법으로 암몬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해석을 많이 지지하였지만 최근에는 다윗이 강제 노역을 시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하는 견해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이후로 암몬은 다윗 왕국 속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8장 전쟁과는 달리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들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가장 값진 노획물인 왕관을 다윗이 가졌다는 기록만 있죠. 이것은 전쟁 당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때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차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처럼 사람은 성공을 하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을 쉽게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두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며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죽은 아이와 태어난 아이, 울 때와 눈물을 거둘 때, 넘어짐과 일어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